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이제 춤까지 추기 시작했어요. 네, 노래도 잘하는데 춤까지 추면 어떻게 될까요? 흑인 연가인데 흑인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 음성이나 몸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유연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한국의 이 찬양에는 뭔지 모를 깊이와 그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흑인 연가지만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풍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1세기 사회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창문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창문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하나의 세상 흐름이 등장했는데 과학기술 그리고 이성과 합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와서 더 이상 뭐 초월이라든지 또 뭐 전능자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흥미를 잃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도 힘이 빠지는 시대, 초월적인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체하고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단어일 것 같아요. 뭐 효율성, 예측 가능성, 뭐 생산성 이런 말들이 21세기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최대화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세상 그 너머를 보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너머를 보는 창문이 하나씩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빠렐라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창문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창문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것 그 너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 경험 세계만 가지고 그것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로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져야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가운데 하나의 목마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창문이 닫혀지니까 답답하고 세상 그 너머의 것이 목마르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죠. 어떤 것이 목마를까요? 신비로움 이런 것이 목마릅니다. 거룩함, 세상의 거룩함이 재미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거룩함에 목말라집니다. 어떤 심오한 경험이나 감동 이런 것들 경험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영원한 것 뭐 이런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해봤어요. 제가 뭐 시골에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서울에 나와서 큰 세상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해보니까 저는 제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참 재미없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데 이 사회과학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으로 이름 붙여진 사회학 이것을 따라가면 세상에 참 좋은 일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걸 많이 공부하고 그 이론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제가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직과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안 바뀐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 안의 욕심, 사람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사람 안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된 속성들이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내도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제 마음이 굉장히 허무해졌습니다. 허무해져서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온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워낙에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드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그 순간 확실하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마음을 뭔가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허무해져서 세상에서 팍 넘어져 있었는데 제 마음이 그냥 넘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 세상에는 그런 걸 미리 고백할 나이로 너무 어립니다만 23살에 참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이 넘어져 있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알게 됐어요. 무언가가 제 마음을 딱 붙들고 쓰러지려고 하는 제 마음을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꼈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를 바랄까요? 세상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허무해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괴로워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줬으면, 거슬러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으면 라고 하는 바람을 세상이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점을 바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독교인들은 답답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지를 못하고 다들 말만 하면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농담도 할 줄 모르고 썰렁한 개그나 하고 말이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나도 쿨한 사람이야. 나도 멋낼 줄 알고 나도 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만큼이나 똑똑하고 세상만큼 세련되고 세상만큼 부유하고 세상만큼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얻고 싶은 걸 못 얻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얻고 싶은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요. 서로가 불만족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고 패배자를 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힘있고 부요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고 지혜 없고 능력 없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세워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코자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내가 얼마나 강하고 부유한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병이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5,000명 중에 몇몇 사람들도 알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을 쭉 불러 놓아놓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이 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신이 나고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순간처럼 조용해졌을 것 같아요. 조용해진 거죠.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거죠. 그 순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기억이 안 나는군요. 6장 33절인가?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고백을 하죠. 이런 질문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 세상이 무리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고 무리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니까 문득 뭔가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것 같지는 않지요? 예.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몸의 건강과 내 영의 건강을 돌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뭐가 다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다른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주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과 경쟁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줄 알아요. 세상을 따라잡아서 세상만큼 가면 그리스도인이 대단하네 이렇게 말해줄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좋은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들도 이제 다 알았겠지. 그러니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마케팅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잖아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제자들이 왜 따라왔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믿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라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다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 무슨 일인가? 제자들이 할 말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의 한 80%가 예수님 곁을 떠났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만 매주일 선포하면 우리 교인의 한 많은 부분들이 떨어진다. 안 올 거예요, 교회. 십자가 잡고 지라 그러는데 누가 교회 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고 또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갈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 되려면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사는 길과 죽는 길,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확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는 길로 가면 반드시 내게 복 주실 줄 믿고 내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로 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사는 길로 가야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형님들의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 삶과 죽음이 딱 경계선을 놓고 그어져 있어요. 한쪽에는 블레셋 군과 그를 대표하는 골리앗,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 군이 있는데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나하고 한판 싸워서 이 단판의 싸움으로 결정하자 싸움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안 나가면 살아요.
안 나가면 삽니다. 다 알아요. 사울도 알고 그 밑에 장군들도 알고 천부장도 알고 백부장도 알고 그 밑에 군인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죠. 사는 길을 다 아니까. 다윗이 왔습니다. 누가 다윗더러 너가 골리앗이랑 좀 싸워봐라. 등 떠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아직도 볼이 발그레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의분에 가득 차서 내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99% 죽는 길입니다. 상대방은 키가 거의 3m에 가깝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방패까지 쥐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목자의 옷을 입고 손에는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목자 노릇할 때 날마다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을 막 해가지고 정확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가 분명히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해석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꼬마 소년이 제 아무리 물맷돌을 연습을 했다고 해도 연습할 때는 다 정지되어 있는 목표물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요.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가 죽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목표고 한 번의 실패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다고 의분에 가득 차서 물맷돌을 있는 힘껏 돌려가지고 휙 던졌는데 목표물을 빗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돌을 잡으시고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딱 갖다 박으신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죽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해안가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 너는 홍해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홍해길로 가면 길이 막혀요. 막다른 길이거든요. 사는 길은요, 바닷가 길입니다. 그 길은 강도 없고 바다도 없어요. 그 길로 쭉 가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길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막힌 길,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죠. 아니나 다를까 홍해가에 도착하니 백성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러니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어쩌자고 우리를 이 죽는 길로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이 죽는 길입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홍해가 아닌 길이 사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갔더라면 필경은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따라오는 모든 애국 병사들과 말탄자들과 병거들을 다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쫓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고 죽는 곳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더러 십자가 지라고 강요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줘서 정말 나도 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사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셨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구역장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돼요. 잘 살아야 하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내 앞에 죽는 길이, 막다른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위해 세상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길이죠. 우리 앞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과 거스린다고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온갖 죄성,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 훈련하면 메달 딸 수 있습니까? 매일 훈련해야 돼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세상에 맞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속하지 않는 남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자분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여성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믿음의 도전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가 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거스르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감한 도전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일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내가 갈등하고 싸워가는 한 가지 싸움들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인 줄로 믿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고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했을 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거친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 앞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이 놓여 있어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죽는 길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